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잠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야외 예배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니까 시작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 한 곡만 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멸지.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괴로움 이겨내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시 한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믿음의 교우들 이 시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축복하며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내밀어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안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12주년 그렇게 예배로 드립니다. 원래 첫 주에 그렇게 성만찬 예배로 드리지만 창립주일 예배 때 성만찬을 함께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 함께 성만찬 예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만찬 예식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직후 예수님께서 잔을 높이 드시고 돌리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이 시간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이 거룩한 식탁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12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모인 무리들이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함께 했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혈의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함을 믿습니다. 아멘. 양쪽으로 나오셔서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시고 이제 가운데로 통로로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만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한 늦게 오신 분 우리 권사님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반주는 더 해주시고요. 우리 두 분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까지 반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 되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19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 20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창립 12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방에서 이제 장난감 벽돌을 가지고 이제 높이 쌓으면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있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가 방 안에서 이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무언가 벽돌로 이렇게 열심히, 그냥 일반 벽돌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그런 벽돌, 장난감 벽돌로 무언가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했어요. 쉿! 아빠 조용히 하세요.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아빠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아이의 이제 손을 잡고 교회를 늘 다니기는 했지만 교회 갈 때는 뭐 교회에서 막 떠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아이였어요. 그랬는데 늘 말썽만 부렸던 이 아이가 이제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나 보다. 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그런 뿌듯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마디 더 물어봅니다. 얘야, 교회에서는 왜 조용해야 되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아이가 정말 멋진 말을 합니다. 아빠, 참 교회에서는 조용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으니까요. 떠들면 깨잖아요.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 나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갈 때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의 눈에는 그냥 잤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아이가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이 아이가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관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원리를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불만과 갈등의 대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그 원인과 갈등을 상세히 찾아가 보면 그것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잘못됐냐 하면 내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교회의 모습이 이것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나름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도 일어나고 문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상식에 기초한 교회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뭘까?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서로 다른 것 같다고, 다른 것을 같다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어떤 상태로 이제 서로 교회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에서 다시 한번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신분이고 과거고 다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 죽고 십자가 내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다.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개인주의로 그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나예요. 그리고 혼자만 살고 싶어하고 내 가족들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눈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만 잠깐 참석하고 교회에서 교인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데 행세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제 뭐냐 하면 그냥 큰 교회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잠깐 왔다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그렇게 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깊게 그렇게 자리 잡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정말 교회에 깊게 자리 잡아서 정말 교회의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렇게 함께 나아가고 싶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모두 다 야무진 꿈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원래 빠지든지 안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냥 다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안 빠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복음일 거예요. 살아 움직이면서 심령을 뒤집어 놓고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그냥 있는 복음이겠어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이제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때는 집사님 되셔서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보니까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남편이 볼 때 왜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가? 아무래도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교회에서 뭔가 안 좋은 게 있을 거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뒤를 미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 간다고 하면 10분 뒤에 따라 나서서 이제 교회에 앉는데 아내가 이쪽에 앉으면 멀리 뒤에서 거기서 앉아서 아내를 감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증거를 잡았습니다. 아내가 제일 열심히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네, 설교하는 목사님을 쳐다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눈이 맞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증거를 잡으면 안 되니까 현장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번 아내를 따라서 매번 교회 뒤편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구경하려고 왔어도 개인주의로 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아내를 따라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 가운데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됐어요. 거기서 그분이 꼬꾸라지게 돼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지금은 권사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구경하려 다녔어도 아무리 개인주의 때문에 오더라도 그것을 파괴하고 부수고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복음이 정말 차고 흘러넘치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손님이 사라집니다. 복음이 용납하지 않으니까 파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인가? 우리 두 번째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모퉁이돌 대신 주님에 의해 계속 변해가는 진행형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손님도 없고 교회는 나그네도 없고 이방인도 없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20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이 교회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먼저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퉁이돌이란 잘 아는 대로 건물 모퉁이에 놓은 큰 주춧돌, 벽을 지탱해주고 이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돌, 머릿돌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모퉁이돌이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와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친목단체나 계모임이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천막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건물 짓는 것으로 교회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고 거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돌을 놓았어요. 그 위에 하나씩 쌓아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은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신다. 이 이야기 속에는 교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엄청난 비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진행형이에요. 헬라어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진행형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교회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그런 조직이나 어떤 시스템으로 고착된 실제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죠,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어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면서 도대체 그 실체를 알 수 없는데 분명히 있기는 어떠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그렇게 바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잘 안 보이는데 그러나 뭐예요?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건물도 아니고요, 어떤 조직도 아니고요, 어떤 인간도 아닙니다. 교회는 두나미스, 어쩐 역동적인 능력, 변화시키는 힘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면 사람이 다 변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처럼 운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행형이에요. 바람이 가다가 힘들어서 쉬어요. 그러면 더 이상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이 움직이다가 쉬면 바람이에요?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은 끝없이 진행하고 움직여야 바람입니다. 역동적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움직인다라는 말인데 계속 진행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기본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이다. 아멘. 교회에 대한 그런 기초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반석은 뭐냐 하면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같은 고백하는 사람들만의 모임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뭐냐?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 교회가 바로 내 교회인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주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교회는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한 교회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갈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누구는 아세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갈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자, 교회는 완성형이 아니고 진행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보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잘못 되어져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가 맞습니다. 수동태로 이것이 번역되어져야 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수동태로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마다 이제 오늘도 교회 예배 가운데 그렇게 나왔는데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격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배경도 달라요, 능력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전부 다 규격품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규격품을 만들기를 원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냐하면 나처럼 저 사람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도 어떤 규격품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삐쳐나온 것을 이제 치거나 깎으십니다. 그러나 똑같은 규격품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를 살리시려고 해요. 그러면서 쌓아가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규격품을 원해요. 그래서 교회를 제안해서 이런 사람들만 오면 나머지는 오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제안해요. 어떤 사람이 오려고 하면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규격품을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그런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이건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규격품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규격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어놓고 모든 보내주는 사람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절묘하게 연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여러분 모습과 같아야 달라요? 네, 제가 봐도 달라요. 다를 뿐만 아니라 삶에 살아온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가 안에서 죽고 성령의 불 가운데서 완전히 녹아지고 이제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학력이나 재력이나 성장 배경이나 성질이나 성격적 특정이나 개인적인 모든 성향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차별이나 분리가 아니라 다양성을 존재하는 한 가족.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 어려워요? 좋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네, 뭐 쉬우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근데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왜 힘들어요? 둘인데도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죠? 둘 이상을 뛰어넘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두 사람이 모이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간격이 있어요. 이만큼의 간격을 두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상처받기 싫으니까. 남남으로 존재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자라는 것이 요즘 교인들의 성향이래요. 그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미안하지만 부부처럼 가깝고 가깝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서로의 가슴 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삶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 두렵다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인가? 아니죠. 풀린다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묘한 연결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서로 각자가 다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그것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지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몸에 힘만 빼면 돼요. 몸에 힘만 빼면.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쭉 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증, 자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설치니까 안 맞는 것이지 우리가 힘만 빼면
정말 자석이 척척 달라붙는 것처럼 이렇게 손뼉이 이렇게 마주치는 것처럼 척척 이거 하자 그러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묘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이제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가 성장하면 여러분도 성장하게 돼요. 성도가 신앙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는 거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문제는 많지만 대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커가면 거기에 구성원인 성도들도 아름답게 커가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거기 구성된 교인들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 의해서 절묘하게 연결되면서 진행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 놓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로,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능력 있는 성도로 커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꼬리잡기라는 게임 해보셨나요? 오늘도 이제 야유회 가서 군탄공원에서 꼬리잡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두 줄로 이제 꼬리잡기를 합니다. 꼬리잡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앞에 리더가 있어요. 앞에 리더가 이제 상대방의 뭘 잡으려고 하죠? 네, 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꼬리잡기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들까요? 네, 맨 마지막, 맨 뒤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네. 오늘 꼬리잡기 하면 여러분 맨 뒤에 한번 계셔보세요. 힘든지 안 힘든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막 움직이면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네, 이쪽으로 휘청 저쪽으로 휘청 막 왔다 갔다 하죠. 사방팔방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꼬리잡기인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께서 지금 마음 놓고 이제 역사하시는데 여전히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쪽이다. 뛰다 보면 아니에요. 저쪽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피곤해요. 여러분, 꼬리잡기 할 때 제일 편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제일 편한 방법. 꼬리잡기 할 때 제일 편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네. 맨 앞사람 다음이 가장 편합니다. 네. 맨 앞사람 다음이 가장 편해요. 왜 편해요? 거의 같이 다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꺾으시는가 그것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꺾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습관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사람의 경향에 따라서 쫓아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벌써 방향을 틀었는데 난 지금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딴 데로 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주님께서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두 번째 사람은 그저 그냥 두세 발만 뛰면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그럼 끝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앞에 있는 사람은 두세 발짝인데 맨 끝에 있는 사람은 몇 발짝 뛰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막 해야지 그걸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 바로 뒤에서 주님의 허리를 붙잡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가시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끝에 붙어 있으면 어떻다고요? 네,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 우리 철원만납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주님에 의해 계속 변해가는 진행형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철원만납교회가 지금 12년 동안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서로의 성격과 행동과 자라온 배경은 다 다르지만 절묘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묘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한 가족됨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진행형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처럼 만나교회를 12년 전에 세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처럼 만나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교회는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자라온 배경과 성격과 아버지 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지만 절묘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하여 왼쪽으로 원하시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습은 다 달라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서로 달라도 주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처럼 만나 교회가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께서 내 교회라고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완성형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인 줄 분명히 믿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절묘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한마음 한뜻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이루어드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드려진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빈국이나 곤핍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각 심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함, 두려움, 섭섭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이제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여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처럼 만나 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